2023년 4월 23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일주일 동안을 살펴주시고 또 오늘 주님의 날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모여 하나님 말씀을 듣게 허락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욱더 깨닫게 하시고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사랑이 가득 찰 수 있는 축복도 하시며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웃 사랑이 못지않게 넘쳐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한 주간 동안 여러분 또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비유 두 번째 시간으로 천국의 좋은 씨라는 그런 제목을 두고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덮으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이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그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풀에 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곡간에 넣으리라. 아, 지난주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말씀에 올렸는데 아, 참 많은 교회에서 이러한 설교를 많이 하기 때문에 역시 제 추측과 다르지 않게 많은 분들이 외면하고 설교를 클릭하지 않은 것이 보였습니다. 아마 그러셨던 것 같습니다. 에휴 지겨워. 또 무슨 또 씨 뿌리는 자의 비유야. 다 아는데 뭘 또 해. 이러시면서 시청하시지 않은 것 같습니다. 대부분 교회에서 하는 설교면서 많이 들어봐서 식상하다는 의미로 그렇게 저는 해석을 해보았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서 노력을 해서 좋은 밭이 되자라는 결론에 도달하는 그 내용이 아니라 예수님에 의해 우리 마음에 길가밭 돌짝 그다음에 가시들기들이 강제적으로 걷어내져 버리고 예수님의 능력으로 좋은 밭이 된 천국을 소유하게 된 그 밭에 어, 복음의 씨가 뿌려진다는 그런 내용으로 내 열심과 내 노력으로는 인본주의적으로 해석하지 말아야 한다는 그런 내용의 설교였습니다. 일반적인 그 설교와는 조금 내용이 사뭇 다를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내용인 천국의 좋은 씨의 비유와 이어지는 비유는 어떤 내용일까요? 네, 같은 장소에서 같은 무리들에게 강화하는 내용이니까 당연히 씨 뿌리는 자의 비유와 같이 같은 맥락으로 점층적으로 정강적인 구조의 그런 천국에 대한 비유가 이어지겠죠. 오늘은 그 두 번째 비유인 천국의 좋은 씨 비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사를 지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모든 농사는 풀과의 전쟁입니다. 심어놓은 작물들보다가는 오히려 그 잡초, 그러니까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가라지가 더 많이 자라서 이거를 제거하기 위해서 뭐 뽑거나 예초기를 들고 베거나 아니면은 제초제를 들고 풀을 죽이기도 하지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의 배경은 지상에서 누리게 되는 그런 천국에 대한 내용입니다. 지난주에 설교 내용처럼 밭 주인인 예수님의 열심으로 인해서 형성된, 즉 십자가로 인해 좋은 땅으로 거듭난 성도들이 천국의 밭에 뿌려지는 것을 그 내용으로 담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그 지상에서 전투적인 그런 교회의 삶을 사는 모습들을 그린 그러한 내용들이라 이 말씀입니다. 24절 제밭과 천국은 그런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성도들을 말합니다. 그곳에 원수인 사단마귀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가라지라는 단어는 헬라의 지자니아라는 단어인데 마태복음 13장 25절과 13장 40절에만 등장하는 그런 단어인데 밀이삭과 비슷해 보이는 그런 독볼이라는 잡초를 이야기합니다. 가라지와 밀은 처음에는 구별하기 어려워서 전문가만 할 수 있는 그런 독초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자라면서 그 차이가 뚜렷해져서 구별이 가능하게 되는데 농부가 밀과 같이 자라서 다 자란 가라지를 뽑게 되는 경우에 독초의 뿌리가 넓게 퍼져서 밀 이삭에 피해를 주거나 혹은 밀과 같이 뽑힐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들이 뽑을까요? 이렇게 물으니까 주인이 가만두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그것은 가라지인지 곡식인지는 하나님만이 아신다. 이런 내용인 것입니다. 말씀 한 군데를 보겠습니다. 잠언서 24장 19절입니다. 너는 행악자들로 말미암아 분을 품지 말며 의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주께서 어찌하여 사람을 바다의 곡괭이 같게 하시며 다스리는 자 없는 벌레 같게 하시나이까. 그가 낚시로 모두 낚으며 그물로 잡으며 투망으로 모으고 그러고는 기뻐하고 즐거워하여 그물에 제사하며 투망 앞에 분향하오니 이는 그것을 힘입어 소득이 풍성하고 먹을 것이 풍성하게 됨이니라. 그가 그물을 떨고는 계속하여 여러 나라를 무자비하게 멸망시키는 것이 옳으니까. 이 합계서의 내용이죠. 하박국서의 내용이죠. 하나님께서는 악인을 의인 가까이에 그냥 계속 두십니다. 성도들은 환난과 공고가 있습니다. 모든 인생 동안에 계속 그런 것이라면 참 너무 힘들겠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이 그 성도를 다듬고 깎아내어서 천국에 합당한 자로 만들어가는 것이 이 땅의 삶입니다. 심지어 악인과 사단까지 동원해서 말입니다. 이스라엘의 선민됨을 위해서 애국과 아수르, 바벨론 등을 동원하신 것처럼 말입니다. 천국에 들어갈 자로 완전히 다듬어진 자는 이제 하나님 나라로 부르십니다. 그 들어가는 문이 바로 죽음이라는 복된 문입니다. 사단은 이 사망의 권세라는 것, 즉 죽음이 복된 것임에도 두려워하도록 만드는 그 권세를 가지고 늘 성도들을 협박하곤 합니다. 그 죽음 뒤에는 영생과 영사, 그러니까 영원한 죽음이 있다는 것을 다 아실 겁니다. 본문 30절을 보면은 추수 때라는 종말을 일컫는 단어가 등장했잖아요. 성도들은 이 종말을 기다림이 계시록 22장 10절의 말씀처럼 내가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면서 고대하던 자들이 영생을 살게 되는 그런 성도인 겁니다. 그리고 계시록 6장 16절에 보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의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이렇게 말하며 땅의 임금 즉 하나님의 자리를 탐하던 아담의 모습과 같이 그런 자들이 영원한 죽음 그 지옥에 들어갈 자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24절에서 천국 즉 전투적인 교회인 이 땅에서의 믿는 자들로 표현된 천국으로 시작해서 30절 추수 때인 마지막 심판의 날 이제 예수님은 심판주로 재림하시고
추수꾼인 천사들에게 명령하시는 순서로 나타납니다. 먼저 거둔 가라지를 불사르도록 단으로 묶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바로 베드로후서 3장의 말씀처럼 성경을 억지로 교묘히 풀려던 그들이 10절처럼 도둑같이 임하신 심판의 날에 뜨거운 불에 타서 원소들이 녹아 없어진다고 표현된 그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문에 이 단에 묶인 가라지를 먼저 거두고 태우고 곡식은 곡간인 천국에 가져가는 체험은 없는 그런 것이 마지막 심판 때의 일입니다. 바로 이 부분을 마태복음 3장 12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계속 같은 내용으로 천국의 도래와 심판주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점층적으로 점강적으로 이렇게 다르게 내용들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전체 성경의 내용입니다. 바로 택한 자들의 깨어서 경성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과 더불어 경고의 메시지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24절을 보면은 좋은 씨로 제밭에 뿌렸고, 사단 역시 여기 이 밭에 제밭이라고 표현된 천국 백성들이 사는 그곳에 가라지가 뿌려지는 겁니다. 마태복음 3장 12절 역시 자기의 타작 마당이라고 병행구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불택자들은 이미 택자들과 구별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구별되어 있기 때문에 믿고 안 믿고가 정확하게 구별됩니다. 진짜 구별해야 될 알곡과 가라지는 자기의 타작마당, 즉 제밭으로 표현된 교회 아닌 것입니다. 교회의 목회자들이나 성도들 역시 똑같습니다. 목회자들은 옳은 말씀을 전하는 목사들이 있는가 하면은 에스겔서 34장의 말씀처럼 살찐 양들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떼는 먹이지 않는 그런 싹군 목사가 있다는 말이죠. 교인들 중에서도 선교 활동도 가고 고아원도 가고 양로원을 찾아가며 봉사활동도 하고 노숙자들에게 음식 제공을 하는데 봉사활동을 하는데 열심히를 내지만은 그 마음속에는 오히려 자신의 공적 쌓기에 바쁜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그런데요, 그들은 나중에 하나님 나라의 천국에 들어가는 조건인 줄만 알고 자기 자신 스스로 열심히 노력했던 그러한 것들을 나열하면서 천국에 들어가고자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입니다. 그 모습들이 어떤 것인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7장 22절에 나오지요.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딱 정확하게 나오죠. 이런 모습들을 보이게 됩니다. 교회 안에서 자기 의를 쌓기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고 성경도 보고 찬양도 하는 자들과 사회봉사하는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나는 금식기도 40일 했어. 나는 성경을 100독이나 했어. 나는 또 식당 봉사 매주마다 해. 이렇게 떠벌리다가 남들이 인정해 주지 않으면 그만 서운해 가지고 교회에 나가지 않는다든가 봉사를 그만둔다든가. 그 사람들,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열심에 의해서 일을 한 자들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내가 칭찬받기 위해서, 내가 교회에서 앞장서기 위해서 거기에는 내가 이런 것들만 나타나지 하나님의 들어갈 자리는 없어집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열심에 의해서 일하는 자들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묵묵히 일하면서 형식적인, 그러니까 즉 율법주의적인 행위로 자신들의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때로는 신앙 없는 자로 여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들의 모습은 아벨과 같이 가인에게 돌 맞아 죽는 그런 모습으로 비춰집니다. 교회 안에서 잘난 체하고 교만 떠는 그들은 가인의 모습과 같은 겁니다. 왜냐하면 이 구절을 들은 것이요. 가인과 아벨도 한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 하듯이 가인과 아벨도 한 가정에서 같이 살던 형제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누차 말씀드린 것 같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길, 즉 신앙의 그 신앙생활 하는 이 길이 성경이 말하는 그 길이 맞는가를 한번 돌아보셔야 됩니다. 항상 돌아보셔야 됩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보면은 베레아에 있는 사람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바로 이렇게 자기 자신이 가는 길을 다시 한번 돌아보아야 된다는 겁니다. 날마다 말씀이 그러한가 상고해야 된다는 거죠. 그것도 말씀을 들을 때 간절한 마음으로 받아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보면요. 같은 내용에서요.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는요. 말씀을 안다고 하지만은 교만하고 자만하지 말고 진정한 성도의 모습으로 넘어지지 않게 항상 조심하고 돌아봐야 된다는 겁니다. 바로 다시 돌이켜 서더라도 해결을 해야 됩니다. 항상 돌아서야 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 속에 내재된 그런 율법으로 단련되어진 자아가 생명의 법과 늘 싸우고 있는 것을 보는데 율법이 항상 이기더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열심과 율법 지킴 이런 것이 중요치 않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율법이 필요 없다는 말은 아닙니다. 예수님 역시 율법을 완전하게 하려 오셨다고 말씀했으니까 말입니다. 하지만 환난 때에 즉 힘든 일에 처해 있는 마음이 괴로운 자에게 율법의 잣대를 들이대기만 하고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이렇게 하면서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않는 자를 책망한 사도 야고보의 말씀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인 것입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발현되게 되는 그 행함이 없는 자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기독교를 모방한 짝퉁 사이비들은 자신들이 추수꾼이라고 말하면서 교회에 가만히 들어와서 교회가 자기들의 밭이라고 말하면서 교회의 쥐새끼들처럼 숨어들어서 포교활동을 하고 익은 열매를 추수해 간다고 자기들이 표현을 하고 있죠. 하지만 그들에게 모양만 있고 깊은 사랑의 모습은 없습니다. 모두 경쟁적으로 포교를 하고 서로 높음과 낮음을 가리고 14만 4천에 들기 위해서 속으로는 피도 눈물도 없이 그렇게 포장된 그런 과잉된 친지를 베풀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웃음조차도 그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그들의 행함과 교인들의 행함은 다르지가 않다고 봅니다. 왜? 그 마음속에 하나님으로부터 발현되어지는 그 의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말입니다. 이 말이 나오니까 말인데요. 짝퉁들은 한번 들어보세요. 성경은 분명히 추수꾼을 천사라고 표현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그 천사가 먼저 거두는 것은 곡식이 아니라 가라지라고 말합니다. 곡식은 나중에 거두어 곳간에 천국에 드린다고 말하죠. 그러면 먼저 당신들이 거두어간 그것들은 참 그것들이라고 이야기하면 안 되겠네요. 그 사람들은 쭉정이 아닐까요?
가라지가 아닐까요? 갈라디아서 2장 4절에 보면은 그들은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2장 19절에 보면 그들은 우리에게서 나간 자들로 우리에게 속하지 않은 자라고 말하면서 우리에게 나간 자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추수꾼이라고 말하는 자들은 성경을 더 자세히 보세요. 어록이니 뭐 이따위 것 하나님의 말씀 아닌 것에 더 집중하지 말고 말입니다. 당신들은 가만히 들어온 자이고 당신들은 우리에게서 나간 자들입니다. 성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미혹하는 자들이 분명히 말세에 많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진정한 성도라면 성경을 자세히 보고 열심히 보아야 합니다. 목사가 여러분을 천국에 보낼 수는 없습니다. 목사는 여러분을 은혜의 자리까지, 그러니까 예수님에게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으로 존재할 따름입니다. 말씀을 읽으라고 하면은 시간이 없다, 바쁘다, 말씀을 잘 몰라서 어려워서 못 보겠다. 이것은 다 핑계일 뿐입니다. 성경을 읽어야 하는 이유는 에베소서 6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런 전신갑주를 말하면서 모두 말하는 그 중에서 모두 방어용 무기인데 딱 하나인 성령의 것만이 공격용으로 주어진 그런 무기로 나옵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바로 달아서 해석을 해주고 있습니다. 모두 공격용 무기인데 바로 이 성령의 것만 방어용 무기인데 그 성령의 것만이 공격용 무기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한다면서 마귀와 대적할 수 있는 것은 절대 할 수 없다는 것은 당연한 사실입니다. 말씀을 알지 못하군요. 그냥 마법같이 주문을 외우듯이 그렇게 성경을 몇 구절 외운다고 사단을 우리가 결코 이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사도행전 19장 13절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삼아 악기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의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인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기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기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야고보서 2장 19절입니다.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구절을 보시면서요. 이 구절을 보시면서 교회에서 목사들이 말하고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말로만 듣고 인격적인 만남이 없는 그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참된 믿음일까요? 결코 그것은 참된 믿음이라고 볼 수 없다고 봅니다. 여러분 믿는다고 하시죠. 하나님을 믿는다고요. 야고보서의 말씀처럼요. 귀신조차도 하나님을 믿고 뜬다고 이야기하잖아요. 단순히 믿는 것은 아무나 다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조금 안다고 그것만 믿고 있으면 절대 안 됩니다. 그 단순히 믿는 믿음에서는 떠나셔야 됩니다. 믿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것들을 보고 이해하고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사단은요, 하나님과 성경에 대해서 우리 인간들보다 더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사단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던 그런 영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믿고 뜨는 것은 성경 구절이 아니고 단순히 성도들을
성도를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는 그런 성도들 있지요. 성경 구절 몇 절 외우고 있다고 마귀는 절대로 우리를 피하거나 떨지 않습니다. 무서워하지 않아요. 하나님 안에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하나된, 십자가로 인해서 하나된 그 성도를 하나님으로 인해서 두려워하고 피한다는 거죠. 즉 말씀을 담고 있는 교회, 그 교회만이 사단을 상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 즉 예수 그리스도와 늘 함께하는 그들이 그리스도의 지체이며 성도이며 그들을 사단은 두려워하고 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에게 속한 자들은 빛을 싫어하고 사단은 그들을 선동하고 그 빛을 십자가에서 죽였죠. 마태복음 2장 22장 2절에서 14절을 보면요. 천국 잔치의 비유에 대해서 기록하면서 그 사단에게 속한 인본주의자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임금은 종들을 내보내 가지고 미리 청했던 자들을 아들의 혼인 잔치로 다시 오라고 부릅니다. 내보냅니다. 그 종들을요. 하지만 세상 일에 분주한 그들이 청함을 받은 그 사람들이 밭으로 사업차 가고 나머지 남아있던 자들은 그 심부름간 종들을 잡아 죽이고 모욕하고 이렇게 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잔치에 가기 싫다는 거죠. 천국에 가기 싫다는 거죠. 그들이 왜 천국에 가기 싫을까요? 내가 쌓아놓은, 이 땅에 쌓아놓은 권력과 부와 명예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나를 부러워하고 존경해 주니까 천국에 갈 필요가 뭐 있습니까? 여기가 천국인데요. 그들에게는 바로 이것이 천국이고, 천국 가봐야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되니까 싫다는 거죠. 천국으로 가는 길은 좁아서 청함을 받은 자들은 많지만 오직 택한 자만 그 길을 가게 된다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청함을 받은 자와 택한 자는 다르다는 것을 잘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목소리를 알아듣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평소에 성령의 검인 말씀을 읽지 않고 바쁘다, 모른다는 핑계로 천국을 거부하는 자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잔치집의 손님으로서 당연히 입어야 될 그 예복을 잊지 않는 자가 되는 겁니다. 계시록 19장 8절을 보면요. 세마포 흰옷, 즉 천국 혼인잔치의 예복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말하는 겁니다.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일을 따먹고 하나님이 대리한 아담과 같이 되지 말고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에, 성도인 우리가 성도의 올바른 행실로 제자리, 즉 흙의 자리, 아무것도 아닌 티끌의 자리에 내려가 서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천국, 사베스이며 천국인 것입니다. 바로 안식이 영원한 안식, 그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들을 뿌려 천국을 미리 조금 맛보게 하고 이 땅의 성도들이 살 동안에 잠시도 눈을 떼지 않고 우리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로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이 구절 잘 한번 보십시오. 여기 보면은 하나님께로 난 자가 있고요. 하나님께로 나신 자가 있습니다. 이것은 엄연히 다릅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는 범죄하지 않는 자가 되고 악한 자는 우리를 만지지도 못한다고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스스로 범죄하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 즉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범죄할 수 없는 존재로 거듭난다는 그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가라지와 함께 살도록 하나님은 그냥 놔두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늘 성도들만 바라보십니다. 가라지들이 성도를 만지지도 못하게 하십니다. 힘내십시오. 이 땅은 잠시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보면 내 자식이 많은 사람들의 텃바구니에 끼어 있어도 부모는 정확하게 자기 자식들을 찾아내죠. 그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열심으로 범죄치 않는 자가 바로 택한 자들이고, 그 택한 자들에게 하나님은 일일이 성도들의 허락을 받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 스스로의 결정으로 폭력적으로 우리에게 의의 흰옷을 입히시고 하나님의 나라 백성을 만드시고야 마는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과 열심은 바로 왓이라는 성경에 나타나는 용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소에는 너무나도 완벽한 그런 군사용 도로가 되는데 비가 오면 뻘로 변하는 그런 장소인데요. 거기 위에 모래 위에 지은 집이라고 나오죠. 바로 그것이 되는 겁니다. 나의 열심을 내려놓고 나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는 하나님의 그 예비하신 우리의 행실인 혼인잔치 예복을 입으시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교회 머리가 되신 성자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독생자를 보내주신 성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인본주의를 버리기를 원하고 신본주의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백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